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남자가 어느 유명하고 부유한 그 교회에 등록하고 싶어서 찾아갔답니다. 근데 안내위원들이 그분의 이 남루한 옷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수준에 맞지 않아서 좀 더 갖추고 입고 오라고 문전박대를 한 거예요. 이 남자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교회 벤치에 앉아서 훌쩍훌쩍 울고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제 옷이 남루하다고 안 들여 보내줍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들아,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나도 몇 년 동안 이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데 안 들여 보내주고 있단다. 이렇게. 여러분, 옆 사람하고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겉모습 보고 평가하지 맙시다. 이렇게. 네. 우리는요, 겉모습에 너무 약해요. 그 세상적인 논리는 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 모습에 외모로 취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이 이 바코드 리더와 같은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강력한 돌직구를 던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바뀌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여러분, 두 사람이 지금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손가락을 보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아주 아름다운 비싼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 오는데 아주 벤츠 같은 차를 타고 그 다음에 옷이 다 명품 옷을 입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 주차 안내하는 분이 아주 좋은 곳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내하는 분이 아주 그분을 환영하면서 영접하는 거죠. 여러분, 이 겉모습만 봐도 그 사람이 지금 권력자인 것처럼 보이죠. 부유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자 이 예배당 안에도 아주 좋은 자리로 그렇게 앉아줍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그 목사님이 앉는 자리, 장로님이 앉는 자리, 이렇게 권사님들이 앉는 자리, 거기 앉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내 자리인데 이렇게 왜 그 자리에 앉았느냐고 여러분 면박을 줘요.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 교회에 왕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 아무나 앉으면 안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그 여자분들은 드레스한 옷을 입고 남자들은 그렇게 정장 옷을 입고 그렇게 마차를 타고요 그 예배당에 오는데요, 그때 이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가도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사람, 바로 이 남루한 사람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올 때 3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섰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저기 구석 바닥에 가서 거기에서 앉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 아닙니까? 한번 우리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저나 여러분들이 속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교회에 의사나 변호사나 사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등록하면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큰 일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데 빚에 쪼들리고요, 몸도 안 좋고
가난하고 남루한 초라한 분이 오면은 우리 교회에 우리가 섬길 분이 오셨구나,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거를 차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의를 못 갖췄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4절 말씀 읽어보세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냐. 지금 이 판단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이 프로소폴렘푸시아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얼굴과 취하다, 이것이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하는데 겉모습 보고 그를 취하는 것을 프로소폴렘푸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차별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용물이 아니에요. 껍데기를 보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아주 재미있는 논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논문을, 이 스크립트를 제가 해놓은 것을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이분이 서석재라고 하는 분인데 어떤 논문을 썼냐면 중산층 대형 교회론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이것은 뭐냐면 현대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과거에는요 말씀과 또한 이 교리와 또 이 교회의 이 거리상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했는데, 요즘에 이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나 교단이나 이 거리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대형교회 신자들 상당수는 바로 그 교회 수준 높은 지식인층과 또 중산층이 다니는 교회로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교회를 참석한다라는, 그 교회에 자기가 신자가 됨으로써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국회의원이 나오고 그 교회 어떤 유명한 사장님이 나오고 연예인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자기도 그 수준과 동일시 여기는 그 생각이 있어서 그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이 논문을 썼는데요, 저는 이게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 계층화, 이런 어떤 차별화, 우리의 주님은 신분으로 계층화시키지 않았어요. 차별화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 가장 하층, 가장 천대 멸시 받았던 사람들의 우리 예수님은 친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도 상대하지 않았던 부정탄다라고 생각했던 문둥병자들, 그리고 그 가늠한 여자들, 부정한 병이라고 그래서 그 앞에 갈 수도 없는 그 혈루병 앓았던 여인들, 가난한 자들, 세리, 장녀의 친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이것을요 가장 예수님을 적대시시켰던 이 바리새인들이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을 잠드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시더라. 우리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보니까, 가장 적대시했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보니까 당신은 사람들을 대할 때 외모로 취하지 않고 겉모습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바로 오직 진리로서 바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 계층화시키지 아니하고 차별화시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의 맷 챈들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세태를 두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더 사랑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가 가진 하나님의 선물, 돈, 재물, 외모를 보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돈이 있고 또 외모가 있고요, 재능이 있다라는 그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돈으로, 그 외모로, 그 재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이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이거를 악한 생각으로 바로 판단하는 자라고 규정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악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 논리인 이 자본주의적인 이런 계급에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마치 이 백화점 가면 이 VIP 그런 어떤 이 라운지가 있잖아요. 공항에 가도 이 VIP 라운지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어서 지금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야고보 사도는 비토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는, 너희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보고 차별할 수 있느냐.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광의 주예요. The glory of 이 God을 지금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바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랍니까? 영광의 주시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영광과 그 가장 강력한 빛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고 있다라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여서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느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이 맨하탄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통찰력 있는 설교를 하셨어요.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예수만이 참된 영광이십니다. 여러분이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태양을 보고 나면 그 뒤에 있는 촛불이나 손전등 불빛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영광을 진짜로 보았다면 세상의 부귀영화나 명품 옷은 그저 희미한 촛불처럼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맨하탄에서 목회를 하시니까 참 대단한 월가나 이런 데서 대단한 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데, 그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차별되어지는 모습이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정말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압도적인 그 영광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우신 그 주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세상 것들이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앞에 우리는 거기에서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영광의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 대림절을 지금 12월 달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낮고 천한 이 마국간에서 이렇게 태어나시고 어디까지 가셨어요? 바로 십자가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그 영광의 그 주님이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삼아 주셨는데, 그 영광의 그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세상은 돈 있으면 대접받아요. 돈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여러분, 교회마저 그러면은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죠. 가난하다고, 볼품 없다고, 나이 들었다고, 주의 없다라고, 그렇게 가방끈 짧다라고 무시하고 멸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는데 교회까지 와서 차별 대우를 받는다라는 거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은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좀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는데요, 교회는요 기적 같은 교회예요. 장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이런 논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는 백인이나 흑인이나 돈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그 당시에는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주인도 사라지고 노예도 사라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가족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게 교회 안의 기적 중의 기적입니까? 저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모든 차별을 철폐하셨어요. 우리를 다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세속의 렌즈가 벗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주여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정결한 눈을 주시옵소서. 왜 악할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정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시거든요.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의 방법에 정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악하다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이거는 사탄 마귀가 아주 그냥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 큰 소리로 읽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형제로 부르신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가난한 자들을 그 퍼포스리 목적대로 그냥 대충 선택하신 게 아니고 가난한 자를 택하여 주셔서 거기에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가지고요 부유하게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 저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속자, 바로 그 유업을 받을 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이게 엄청난 그 믿지 못할 그 축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못생겼어도요, 우리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재능이 없어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생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아무리 가난하여도요, 우리는요 바로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시편에 16편 3절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뭐한 자들이니?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바로 우리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이
안에 그 즐거움을 부어놓으셨는데,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존귀한 자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를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를 갖다 저주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죽일 놈이지. 그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는 괜찮은데, 자꾸 그 염세주의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주의 성전 삼은 나를 그렇게 학대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는 존귀한 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존재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정말 과거가 아무리 추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은요, 가는 곳곳마다 이 차별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차별 없이 저 사람은 왕자요, 저 사람은 공주처럼 환영받아야 할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뜻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 너희가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의 방법에 반대되기 때문에 이게 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바리새인이고 한 부류는 이 세리예요. 이 바리새인은요, 여러분 겉으로는 정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시장 한 복판에 서서 기도합니다. Look at me 이러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아주 이 거룩한 옷을 입고요, 이 시장 위에서 또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제한다. Look at me,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의 이 겉모습을 자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세리는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질 못하는 거예요. 감히 그 눈을 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슴을 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샘플을 이렇게 샘플링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눈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에 이건 악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 사람 속된 말로 겉모습을 보면은요, 뻑가요. 뻑가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 갖고 안 속아요. 뻑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력과 하나님의 시력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기억합니까? 그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러지.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외모적으로나 뭐 여러 재능적으로나 그렇게 뭐 가진 게 없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는요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어린양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꾸 우리 겉모습을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아요? 이거는요, 만약에 나는 내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도 판단의 능력이 있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과 맞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과 다르게 되어진다라는, 이건 악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제가 금요 성령 집회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재판석에 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형편처지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역할을 내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귀한 것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내 판단에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넘어가 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A+를 맞았어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하나의 겉모습이잖아요. 그러면 넘어가요. 여러분, 넘어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괜찮은 거야. 이거 다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안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나타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 A+ 맞았으니까 괜찮다고요? 교회 안 가도, 예수 안 믿어도 예수님이 봐준다라고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중심에 뭐가 있냐? 네가 지금 판단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거 네가 하나님 척하고 있지 않냐? 그거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의사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박사 되어지고 변호사 되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쫓았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런 곳에 굽신거리잖아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돈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피해를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들 앞에서 자꾸 꼬리를 흔듭니다. 그렇게 흔들어요. 이거를 간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야고보 사도는요, 이거를 영적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거, 자꾸 그거를 갖다 넘어가게 하는 거, 그게 영적 간음인데 그걸 악하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더러운 잣대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했습니다. 하나님, 돈 없다고 무시했습니다.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온다고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학벌이 낮다라고 깔봤습니다. 세상이 좋은 것이 내 기준에 맞다라고 생각할 때 그를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살인자입니다. 회개가 이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 예배 헛거인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 뭐라고 하십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섭게 들리지 않아요?
바로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그 멸시하는 사람, 그 무시하는 사람 자신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긍휼이 뭐를 이긴답니까? 심판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르냐 판단하는 심판, 이것보다 긍휼이 더 우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실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냉정하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나도 너의 판단처럼 나도 그렇게 대우해 줄까? 하신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제가 지옥 갈 겁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굶은 자들, 정말로 그 연약한 자들, 병에 들린 자들을 바라볼 때 애통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차별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나 너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고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바로 긍휼은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신약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때 바로 이것을 저울에 다룬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용서의 하나님이 더 무거워요. 그 공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서의 그 하나님이 그 공의를 덮어버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꼴을 보고 우리의 됨됨이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차별하셨다면 우리는 망한 존재죠. 그런데 우리의 더러운 성질머리, 음란한 생각, 시기, 질투, 미움, 이거 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너만 구원하고 저 사람 구원하지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나는 네가 어떤 됨됨이가 있든지 나는 너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정말 거지가 되어도, 네가 실패자가 되어도, 사업이 망해도, 네가 병들어도,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당하고 무실당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호소하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 8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랬어요. 여러분, 이 최고의 법을 영어로 보면 로얄 로라고 나와 있어요. 이 왕실의 법. 우리가 목사님, 내가 세상에 살아보니까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이 최고의 법 앞에서는요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최고의
법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 최고의 법이에요. 우리는요 로얄 패밀리가 됐어. 하나님 앞에서 그 최고의 법을 우리 안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걸 볼 수가 있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덮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기울여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있는데 통곡하면서 눈물이 나오더라.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건 다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유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은 주는 거예요. 1세기에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거에 대해 있어서 조사하고 보고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이 아리스티테스라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1세기의 크리스찬들은요, 그 네로 황제가 자기가 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선 그 로마 시내 전체가 불이 탔거든요.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왜? 그 성찬식 할 때 사람의 우리가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 하니까 저들은 살인자다. 그래가지고선 온갖 그 핍박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형벌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되어요. 근데 그 로마 황제 중에 이 아드리아누스가 이 아리스테스에게 진짜 이 크리스찬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 있어서 알아보고 보고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아드리아누스 황제에게 보관 기록이 남아 있어요. 제가 어제 이거를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 한 토막을 제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결코 과부들을 돕는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고아들을 해칠 사람으로부터 구해주고 가진 것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거저 줍니다. 낯선 사람을 보면 집에 데려가고 마치 진짜 형제인 것처럼 기뻐합니다. 일반적인 의미로서 형제가 아니라, 즉 혈육으로 형제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으로 하나님 안에서 형제로 여깁니다. 만약에 여러분 CNN 기자가 우리 어린양 교회 여러분의 구역에 가가지고 그 다 취재해가지고 보고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와, 어린양 교회 성도들 보니까 서로 사랑합니다. 뭐 구역에 가보니까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뜨겁게 진하게
사랑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들은 한 형제와 한 자매로 지냅니다. 그런 CNN 뉴스에서 보고가 나오는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조사해 봤더니 자기들끼리 놉니다. 겉모습 비슷한 옷 입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금가락 지킨 사람들끼리만 모입니다. 이런 보고가 나오면은 여러분 영어로 shame on you, shame on you에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우리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여러분 정말 교회 새가족들이 나왔을 때 왜 상처를 받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기도하고 뭐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건 좋은데 그냥 끼리끼리 그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선 그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떠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녹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이 시간이 없었지만 제 동기와 제 후배들이 제가 왔다라고 한 자리에 모이게 되어졌어요.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거기에 다 목사가 되어졌어요. 목사가 되어졌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형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할 때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주님의 모습으로 닮게 되어졌다라는 너 때문에 너를 통해서 그 모습이 보여서 좀 더 베러 퍼슨이 되어졌다라는 거. 저는요 우리 어린이 학교의 성도님들이 지금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내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었어요. 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하길 바라요. 여러분 누가 오더라도 끼리끼리가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차별이 아니라 주 안에 이 로얄법 그 사랑으로 여러분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마음껏 축복해 주고요. 여기가 정말 진짜 가족이구나,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요즘에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부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어린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 차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세워주라고 우리 어린이 교회를 세워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세워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